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저희 고신 교단의 이제 그 베델 교회라는 곳은 지붕에 있는 그 건물에 또 이렇게 그 천정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또 푸켓도에 홋카이도에 큰 지진이 오게 되어가지고 정전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단수 물도 끊어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복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푸켓도의 레인보우 교회도 김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이신데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만 전기가 들어온대요. 교회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충전한다고 다 교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정한 것은 어디까지 팩트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디까지 팩트인가? 팩트 일본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팩토입니까? 파쿠토입니까? 예, 어디까지? 도코마데 파쿠토인가? 파쿠토인가는 아니다, 그죠? 파쿠토 나노까? 예, 그런 제목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팩트인가, 사실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기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 이런 성경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11장에 이 12장의 사건들 앞에 있는 뭐 8장이나 9장은 더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한 번씩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유월절이 4번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있었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 뒤에 6개월 뒤에 있는 초막절, 6개월 남겨놓고 십자가 달리기 위해 6개월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올라가지 않으셨다. 세 번째 유월절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 번째 유월절 그때쯤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중앙 정도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 갈릴리 제2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은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초대하면 또 가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뒤로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래서 가르침도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도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이 예수란 자가 누구인가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사역들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또 제자들에게 그 사역들을 집중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란 분이 오늘 우리 이 동네에 오셨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막 베푸시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마을에 저기 뭐 에도가와 구에 죽었던 아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들어봤냐? 그 예수란 자에 대해서. 이야, 이번에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그 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집안에 아들을 살렸대. 아니 정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야,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직접 나인성에서 보았대. 이야,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그 질문들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혹은 예수가 선지자인가? 혹은 예수가 랍비인가? 선생님인가? 야,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궁금해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요, 세례요한도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도 마음속으로 과연 누구인가 이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갈릴리 지방까지 파견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란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란 예수님에 관한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 자는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아니라 사탄의 두목 바알세불, 그 사탄의 두목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떤 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요, 일반 민중들은, 대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뜻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유대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는요, 로마 이 나라도 인정해 버렸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만든 나라들은요, 반드시 황제를 숭배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 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황제를 다 섬겨라.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성을 빼앗아 버리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내버려, 알아서 하도록, 종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에 관하여서만큼은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에 관하여서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특별히 자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요,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나 종교 리더들이요, 지도자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병으로부터 나은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피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요, 민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에 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보이는지, 아니면 뭐 시력이 장애가 있어서 안 보이는지, 이런 보면 압니까?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표도 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쳐주십니다. 단순히 보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이야, 놀라는 것은 놀라죠. 하지만 이야,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누구지? 이런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는요, 더한 기적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나인성에서는요,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반응을 안 보이다가 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보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2장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눈이 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적인 그러한 기적이라고 말하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시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살아나죠? 누가 살리죠?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리죠.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본다는 게 이상하다 그죠? 내 눈을 어떻게 보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기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요 사람들은 이것은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악한 영,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에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람 이 존재가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이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민중들의 대중들의 그 반응에 물을 끼얹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4절에 그러나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은요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예수란 존재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그런 존재이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그런 결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지적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든 또 가정이든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지만요 상식 아닙니까?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있죠. 나라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 일어난 나라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경제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나라는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 그 국민들이 서로 싸우면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안에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 자식끼리 서로 싸우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자매들이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지 상태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 부모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모범도 되지 않고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서로가 오른쪽 왼쪽 분들하고 오른쪽 분들하고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천도라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묵고지마에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운다고 바쁜데. 서로 교인들이 싸우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서로 싸우면, 분쟁이 일어나면, 도시든 가정이든 서로 싸우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보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27절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여기에 너희의 아들들이 할 때에 각주 1 해가지고 밑에 1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 축출자들을 말함. 이 당시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에 가서는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이름을 묻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그러면 그 귀신 이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나가도록. 근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귀신 축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귀신. 이것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은요 쫓아내 주신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그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것 아니냐. 너희들은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느냐. 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말하고 왜 너희들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중잣대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되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에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저 사람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야. TV에 막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야. 내가 할 때는 아주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요 다른 어떤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중잣대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남이 하면 이런 말도 이중잣대를 갖다 대고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말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언가 설명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 그 팩트는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떻게 귀신이 나가? 어떻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한다고? 거짓말이야. 이것은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팩트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사실을 보고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팩트로, 어떤 사람에게는 팩트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것을 자기들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결론에 의해서 자기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 어떤 결론,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그러한 결론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이것은 신화에 나온 인물이야. 특히 이제 일본이라는 환경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다.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일본 역사 가운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팩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 여기까지만 팩트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러한 행동들, 가르침들, 이것은 팩트가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것은 팩트가 아님. 예수님 자체는, 존재는 팩트이지만은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팩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두 곳 정도가 나온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때의 그 기록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단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팩트로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팩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존재하셨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기적들 제가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팩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은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도 팩트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 자체를 팩트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디까지 팩트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말씀들을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팩트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팩트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약속들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팩트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의 일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과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팩트로 역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디까지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소문들 거긴요 사실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팩트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팩트로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요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메시아로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들, 예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평생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참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속고 살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약속들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그대로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그러한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